신명기 28장에 길고 긴 축복과 저주의 리스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14절 정도까지 이어져 있지만 15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본대로 68절까지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격받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끌어다가 디아스포라 하는 정말 온 열방에 흩뿌리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또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복구된 예루살렘인 줄 알았는데 또 멸망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역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는 과거도 있지만 그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재 가운데서 미래도 또한 결정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28장 69절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전장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이 모압에서 와서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니까 모압 땅에 온 건 신명기 1장 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28장까지가 지금 모압에서 세우신 언약이고 호렙에서 다시 얘기해서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모압 언약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냐?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말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언약식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예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압 언약은 지금 말씀되어지지만 어디 가서 완성돼요? 어디 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선언을 이제 말하고 저주의 선언을 말하는 그 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때 이 언약의 예식이 완전히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언약의 예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식을 맺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제 우리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방금 전에 28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의 질병이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애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그러니까 그의 온 땅이라고 얘기하면 바로의 온 땅이죠. 온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러면 맞는지를 징계당하는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큰 기적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래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사는 그냥 일반 명사로 하면 시험이지만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마사는 하나님께 물 달라고 했다가 물이 없다고 난리쳤다가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신 곳이 바로 마사.
시험한 곳, 또 무리바 싸운 곳이라고 얘기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인데, 여러분 그곳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못 주실 분이 아니다, 주시는 분이다. 능력의 공급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또 징계를 받고 죽음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 마사의 이적,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그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과 기적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또 그렇게 들린 것뿐만 아니라 마사에서의 이적, 그 큰 기사, 우리가 다 눈으로 봤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광야 가운데서도 마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알렸지만 너희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부족했다.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연약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적과 기사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았어요? 너무 더디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부정적인 반응, 거기 가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면 그들에게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땠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의 크기, 사람들의 크기, 우리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의 크기에 대해서만 막 얘기하고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얘기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부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것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이지 않습니까? 40일을 40년으로 이제 환산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 했던 것은 나만 믿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내산 19장에 이르며 거기서 약속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에서 말씀하셨던 주요 내용도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거룩한 민족만 되면 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그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록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긴 해도 모세에게까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빽빽한 하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성막을 세웠을 때 거기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상황에 대한 분석을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후반절에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여러분 왜 떡을 못 먹습니까? 떡을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못 먹죠. 당연히 못 먹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독주, 여러분 곡식이 없으니까, 포도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식혀서 포도주나 독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으니까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고 능력 있고 너희들을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좀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모압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모압에서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왔어요. 특별히 헤스본 왕 시온 이놈은요, 그냥 지나갈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해서 호전적으로 와서 죽이려고 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옥도 마찬가지에 드러나자마자 나타나자마자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민족이 힘이 있어봤자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전쟁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면서 싸우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부녀자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전쟁을 해야 한다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거기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자는 아모리 족속에 속해 가지고 모압을 정복하고 헤스본을 자기 땅으로 삼은 왕이니까 강력한 왕이에요. 그리고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둘이 같은 족속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경험을 같이 나눈 사람일 경우가 많으니까 이들이 강력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광야 민족으로 이들을 이기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이나 되는 지파가 두 민족 반의 땅으로 이제 기업으로 주는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사건 그리고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40년간의 사건들 그리고 지금 당장 당면했던 이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형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과 가지기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13절의 관계예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 중에 핵심적인 관계입니다. 이거 이 모세오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을 뼈저리게 뼛속 깊이까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반대로 우리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은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내가 책임지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 안에 순종이라는 말이 있지만 순종이란 청종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종이 자유의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서 즐거워하는 자유의 복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타이틀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식이 갖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압에서의 언약 그리고 모압에서 이 강조한 들어가서 해야 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해야 될 그 언약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우리가 대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도우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두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될 그 언약의 대상은 다만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스라엘의 그 속한 족속의 남자들만 굉장히 우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11절에서 말씀하세요. 언약갱신의 대상자들은 민족의 모든 사람이다. 남자와 여자까지 포함하고 장로와 민족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유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고, 진중의 객,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야. 진중의 객과 허드렛 일을 하는 종까지도. 어떤 허드렛 일을 합니까?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도 다 이 언약의 대상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 사회적 약자, 강자뿐만 아니라 약자까지 다 이 언약에 포함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고 나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에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 받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에 포함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언약의 예식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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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주일이 이 언약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창피하면 입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멘을 계속해서 외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으로 등장하는 그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하게 되는 일이, 굳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14절 15절에서 모세는 이 언약 맹세, 언약 예식에 포함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14절 15절은 여기 태어나지도 않은,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는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맹세하여 참여하도록 해라. 어디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워지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언약의 중심 성막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이 가운데 서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먼지와 모래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대적을 향해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형통의 역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더디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 40년 방황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아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것을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삼지 못하고 삶으로 치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모든 신비한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보호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오늘 아버지 한성교회의 현재에 받는 복이 되도록 우리가 아멘을 아버지 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오고 오는 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우게 될 예배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언약 가운데 참여해서 이 큰 복 만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함에 있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선물로 말미암아 큰 복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